그분의 뜻, 그 목적이라는 그 표적, 거기에서 빗나간 인생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축복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늘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허물과 죄를 가졌던 그 죄의 본질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게,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 없음, 육적인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 축복의 끊어짐,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란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죄의 본질은 내 삶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바로 이겁니다. 그 CCC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영적 기도문 하는 장면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올라와 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밖에 내려와 있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된 나의 옛 모습을 회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회상이 먼저 수반되어져야 하고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애통함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것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그러한 모습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던 이 세상과 육신, 마귀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옛 모습 상태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이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니? 돌이켜 기억해봐, 회상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회상이 중요한 겁니다. 저의 사역의 시간을 회상해보면 저도 초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하였을 때 그때가 한 17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로서의 저는 전도사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위치에 맞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보니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면 20m 앞에서도 예 하고 달려가 그분이 명하셨던 것을 발바닥에 땀나게 바로바로 해결해서 올려드렸는데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니,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니 요즘에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와서 저는 뱃살만 더 쪘습니다. 예전에 올챙이 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어떻게 섬겼는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어쩌면 제 안에 이러한 나태함과 자만이 저를 차고 올라 저 또한 또 다른 죄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 지금은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떠올립니다. 주님, 나의 초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초심을 생각하자, 회상하자.
나의 올챙이적 시간을 회상해보자. 왜죠? 과거를 기억해야, 과거를 회상해야 오늘 이 순간의 현재를 충실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회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회상해라. 너의 옛날 모습을, 옛적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상해 보세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아마 단 한 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제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여도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의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 영적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바라보기 위하여 이러한 회상이 가장 먼저 필요함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하여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올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을 위해서는 이러한 회상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니? 잊었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회상해봐, 기억해봐,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셨다는 그 소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회상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회상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을 옛날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but God 이렇게 하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선 회상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언가 특별한 반전을 가지게 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앉혀 주셨다라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그가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앞선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5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다시 살게 되는, 소생케 되는 은혜가 또 무엇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부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추억하셔야 합니다. 추억이란 쫓을 추자에 생각할 억자,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 이야기,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 이야기,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은혜의 때를 추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유월절, 그리고 홍해의 시간들,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은혜를 추억하였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울려 펴진 그 복음의 날을 추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그들은, 그래, 하나님 그분이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고백을 추억했겠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창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는데 저희 5명 독수리 오용재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희 모임의 이름을 고만지라고 이렇게 만났어요. 뭐 고만고만한 애들이 아니고 그 고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라는 그 의미 있는,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졌죠. 거의 매주 만나서 늦게까지 성남 시내바닥을 누비며 저희는 그 음주 가무의 문화를 잘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냥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목표로 모였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CCC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받고 그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친구들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놀렸습니다.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심지어 자기들까지 저 녀석이 얼마나 버티는지 서로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매번 같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죄인같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추억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지로 나가고 또 신학교를 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 녀석이 진심인데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추억하니 저 스스로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그분이 저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추억 때문에 저는 굳건히 이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이 3가지 동사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하는,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믿음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의 그 사건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예수에 대해서가 아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오늘날의 우리에 대하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생하셔서 일으키시고 앉히셨다가 아닌 그와 함께 우리도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지만 이를 통해서 그분과의 연합된 존재로서 나는 살아간다, 나는 이 믿음을 고백한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 그 은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추억하는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는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알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의 증거가 바로 그분이 보이신 그 자비,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깨닫고 너희 후대에 전해라.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던 것, 나를 살리신 것, 그 은혜를 추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추억함은 우리 신앙의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추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은혜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기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관하여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피스티스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본 믿부신이라는 피스토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피스티스는 신뢰, 즉 믿음이란 진리에 대한 확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원을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파자됐는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아만이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를 쫓던 두 맹인의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너희 마음에 간직된 그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안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낼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믿음이 나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오늘 바울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 또는 종교적 행위의 보상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에 요구되어졌던 마지막 그 한 가지는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여 오늘도 나의 믿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행여 계신다라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이해한 자가 꿈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회상과 추억 그리고 믿음의 정립을 통해 우리는 그 메시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큰 비전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작품인데 우리는 그분의 의도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이 비전의 사명으로 우리는 행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를 회상함으로 자기가 죽었을 때에 나를 살려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 되시는 것들을 회상해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살리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추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아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추억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신실한 비전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일생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마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왜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예수님의 일생이다라고 느꼈냐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의 종착지는 예루살렘 가까이였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이들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유월절을 준비하며 그때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습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던 그 유월절에 그때 집계를 따라 보면요, 그때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잡았던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한 마리를 가지고 10명이 먹었다라고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약 2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인파가 그곳에 올라갔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곳을 그들이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가죠. 뭐 돈이 있는 자는 뭘 타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걸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걸어 올라갈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걸어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겸허하게, 아주 묵묵하게 올라가셨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그들은 그때 얻게 될 자리에 심취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환호와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좀만 가면 나는 이제 대박 날 수 있어, 이러고 올라갔겠죠. 동일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꿈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른 마음, 이 땅의 교회의 공동체의 다른 마음, 우리의 가정의 다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동일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집례하시는 집례분들은, 집례위원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리며 1절만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거룩한 의식으로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 먼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만약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나의 모습이 생각난다라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길,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죄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귀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귀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그 원하심이 보좌에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 회상과 추억과 그 믿음의 행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기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멀리 랄리에서 오고 가는 발걸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평생을 사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사오니 주님, 육신의 어려움들 하나님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진정숙 집사님, 한현숙 집사님, 하나님 암과 투병하며 싸우는 그 시간 속에 아프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끔히 깨끗이 낫게 하시는 거룩한 주의 기적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보내며 멀리 떨어진 고국 땅을 떠난 우리들의 이방인의 삶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들께 연락하고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비전을 발견하고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